비록 같이 불러도 되겠네요. 같이 부르는 게 아니니까 참.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예. 구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 가운데 하나지요.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하박국의 배경도 일단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거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볼까요? 밀턴의 감사인데 읽어봅시다. 신라권의 작가 밀턴은 시작. 신라권의 작가 밀턴은 소경이 된 후에도 불의의 명작을 집필하였다.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감사드렸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풍성한 영감을 얻음으로 신라권과 같은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다. 이걸로 이제 돌아가면서 대화를 하는 게 좋은데, 한 사람이 너무 대화를 오래 독점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 우리 어제 소그룹 지도법도 한번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소그룹을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먼저 여러분 찬송을 불러야겠죠? 찬송을 부르시고, 뭐 더 격식을 차려면 사도신경 하시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해도 되고, 하박국 아이스 브레이킹 나누고, 그 다음에는 하박국 3장 17장을 읽읍시다. 그렇게 읽으면 되겠죠? 여기 써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좀 얘기합시다. 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요. 얘기해봅시다. 시작. 당신이 너무 좋아요. 뭘 새삼스럽게 다 아는데. 하박국 시대의 배경인데, 하박국은 남아국 유다 말기인 요시야 왕부터 여호와김 왕까지 남유다는 587년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죠. 여러분 다 알죠? 다 같이 722년 BC 720. BC는 숫자가 많을수록 옛날이에요. 왜냐면 before Christ니까, 예수님 이전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게 최근이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게 뭐다? 더 옛날이다. 그래가지고 BC 722년이 먼저예요? BC 587년이 먼저예요? 아유, 여러분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아는군요. BC 722년. 그거 먼저 망한 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먼저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죠. 아수르에서 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굉장히 아수르는 굉장히 그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굉장히 잔혹한 나라예요.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720년에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진 지 얼마 한 209년 정도 유지가 됐다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존속한 게 아니죠. 기원전 931년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죠. 몇 년에? 931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유다 왕국은 587년에 망합니다.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혼합 정책을 썼어요. 북이스라엘은 상류층을 27,000명을 북동쪽 변방으로 추방했다 그래요. 반란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 결과 열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혼합 족속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멸망한 이스라엘 왕국에는 아수르인을 이렇게 이주시키고, 그래서 피가 섞이게 하는 혼혈 정책을 썼어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말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722년 이거는 남유다, 지금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등불이 이제 아슬아슬할 때입니다.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을 보면 요시아 다음에 여호아하스, 요시아가 31년을 다스리고 여호아하스가 석 달을 다스리고 여호아김이 11년을 다스려요. 그 다음엔 여호아긴, 김 다음에 긴이 있어요. 그 잘 모르면 김이 길게 서 있다 그러면 돼. 여호아김 다음 여호아긴인 석 달.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따라합시다. 시드기야가 11년 다스리는데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죠. 시드기야 왕이. 그런 상황인데 요시아부터 여호아김까지 하박국 시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징계를 받고 어느 나라에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서? 누구야? 아수르.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디로 망했어요? 바벨론. 그럼 몇 개만 알아도 좋아요. 자,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망했어요? BC 722년. 남유다는 587년.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망했어요?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 아수르가 세요? 바벨론이 세요?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아수르가 612년에 망하고 말았어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더 강력한 국가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계속 예레미야, 스바냐 경고를 했지만 회개치 않고 죄악으로 갔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흥 제국 바벨론이 급부상하던 격변의 시기. 따라합시다. 격변의 시기. 아수르 제국은 수도 니느웨 왕 바벨론에 함락된 후 몰락선, 이게 612년이에요. 612년에 망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도 멸망시켰지만 애국과 싸워서 갈그미스 전투 유명한 거죠. 여기서 이겨요. 애국도 쳐부숩니다. 605년이면 더 최근이에요. 아수르를 물리치고 애국도 쳐부수고 그러죠. 바벨론이 이제 독주를 하죠. 근데 유다는 어쨌든 불안한 전국의 나날이에요. BC 605년 갈기미스에서 애국을 대파한 바벨론은 남유다 귀족을 대거 포로로 잡아가는데 1차 바벨론 포수 사건이다. 이러한 식의 남유다는 국운이 다한 말기적 현상으로,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되면 모든 게 흔들려. 정치, 경제, 문화, 도덕, 이게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심했다. 말기 현상. 따라서 말기 현상. 여러분 암도 말기 때 안 좋죠, 그죠? 암기 말기가 안 좋아요. 통치자는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을 착취하죠. 잘 보여야 되니까 무전죄를 흘리죠. 하나님 말씀에 적힌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고 말씀을 선포하는 종을 잡아 죽이는 일을 막 서슴없이 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시대는 이제 그랬고, 자, 하박국의 의미가 뭘까요? 하박국 의미가 뭔지 아시는 분 없어요?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2번 하나님께 물었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에서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 대답. 1장 2절에서 4절 찾아봅시다. 이거 하박국 그냥 읽으면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라. 뭘 물어보고 뭘 대답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문이다. 그랬어요.
자, 하박국 질문이 뭡니까? 모세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을 증치 아니하시며 못들에 뭐 침묵하십니까? 그랬는데 뭐겠어요? 하박국의 질문, 왜 하필이면 이게 뭐야 지금? 1번이죠? 1번은 뭐예요?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찌 유다의 죄악을 징계치 아니하시며 의인들의, 이거 뭐 기자가 들어가 있네. 기를 빼야 돼요. 너무 기가 살면 안 돼. 기 지워요. 뭐라 그랬어요? 의인들의 도에, 의인들의 도가 아니고 무슨 도? 기도. 기자가 글로 갔구나. 기도인데 이거 뭐 이렇게 민사가 됐어? 그 기자가 도 앞에는 기도예요. 그죠?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그거 아는 것도 실력이다. 이 기자가 어디서 나왔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맞히면 눈가살탕 하나 준다 그래요. 하나님의 대답. 갈대아 사람 누구를 들어 징계하겠다? 바벨론. 하나님의 대답이 안 나왔구나. 대답 읽어볼까요? 대답이 5절에서 11절 5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놀라며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성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 너에게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사용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쥐는 독수리 날든 것 같으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해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를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니 이에 바람같이 급히 힘을. 이게 누구냐면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벨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왜 이렇게 남유다 이렇게 죄악을 왜 징계치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 맞아요? 의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 계셔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더 징계할 거야. 이 말을 이렇게 갈대아 사람을 쫙 설명한 거예요. 알겠죠? 갈대아 사람 바벨론. 근데 갈대아 누구 불렀어요? 이 갈대아 사람이 메대 사람들과 합작해서 아수르 이 니느웨를 쳐부수죠. 그때 왕이 누구냐면 나보폴라살. 해보세요. 나보폴라살 이 왕이 어쨌든 아수르 니느웨를 멸망시켜요. 메대인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보폴라살이죠. 나보폴라살이 BC 625년에서 605년까지 즉위를 했네요. 바벨론에 625년에서 605년. 나보폴라살. 자, 그 다음에 됐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지? 3번 하박국이 물었던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 뭐냐? 하박국 1장 12, 10절, 17절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는 벌레같이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그것을 이미고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백에 멸망시킨 것이 옳으니까. 여기 핵심은 물은 거죠. 거기 13절에 나와 있어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치는 거는 맞는데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악한 놈을 들어서 치냐는 거야. 저렇게 선한 사람을 들어서 남유다를 탁 처벌하면 말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폐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족 속인 바벨론을 들어서,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무래도 유다는 못됐지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더러운 민족, 잔악한 민족을 들어서 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더 심판받을 사람인데, 저 사람이 심판받을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우리가 심판을 받지요? 이런 질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하나님의 대답이 어디 있어요? 5절에서 11절 뭐야? 2절에서 4절, 5절에서 11절. 여호와 응답 2장이죠? 2장이 빠졌네. 하박국 됐구나. 2장 1절 4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신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헛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죄하지 못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하나님의 대답은 거기 밑에 이제 쭉 읽어보세요. 내가 나 열한을 노력하였으나 언제 남은 열은 저 높은 데는 여기 범죄하리라. 비록 그 성을 공부하여 건져놓고. 예? 어디까지 읽어야 되나가? 어쨌든 2장을 쭉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정답은 그거예요. 정답은 범죄한 유대를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뭐로?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할 뿐 바벨론도 그의 죄악대로 뭐해서 심판받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된 국가를 들어서 씁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도구라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1장 12, 17, 2장 일사가 없는구나 이게. 네? 뭐라고요? 12.7절이 2장인가 봐.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화잇을 친저. 피곤하게 되는 것이 이는 물이 바르려고 되어올라는 건 인정하니라. 그래서 어쨌든 내가 여러 날을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문제고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이거 8절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 날을 노력함으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거는 결국에는 네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중에 강포를 행하세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운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화잇을 친저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하고 2장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도 12절 보세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이 강포를 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어쨌든 하박국의 질문은 다시 해봅시다. 왜 하필이면 누구보다 폐악하고 남유다보다 폐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족 속에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도구로 바벨론을 잠시 사용할 뿐 바벨론도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박국에서 로마서 인용 1장 10절에 종교개혁의 원리가 되었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박국 2장 4절이죠. 읽어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종교개혁의 이게 시발점이 됐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감사의 특징이 뭐죠? 아까
다시 펴보세요. 3장 17절. 나는 비록 묘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무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 다 없다 그러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5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어떻게나 거기 하박국이 물었던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바꾸세요. 그 4절이 아니고 17절로 바꾸세요. 알겠죠? 3번은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고 답은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면 됩니다. 지금 바벨론의 못된 거를 쭉 나열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화가 있어서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6번 하박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네? 3장 18절이요. 잘못 표현됐구나. 큰일 날 뻔했네.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3장 18절. 결국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 두 가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배가 부르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진정한 민족 읽읍시다. 시작. 여러 처첩을 거느리고 사는 헬라의 도시국가 어느 왕이 하루는 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만 빼놓고 원하는 것을 모두 선물로 주겠다. 그러자 모두 보석, 집, 좋은 곳으로 갖겠다고 야단 법석이었다. 어떤 분인 한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 왕이 이상히 여겨 그에게 원하는 뭔가 물었다. 뭐라 말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누굽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저는 왕 자신만을. 그거 제일 지혜롭죠? 왕을 가지고는 다 가는 거지 이거. 머리 좋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최고죠. 하박국의 감사, 더 깊은 묵상가 봅시다. 하박국의 감사가 보여준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겠어요? 마음의 문제라요. 마음의 문제. 자, 읽읍시다. 아무리 대저택에 살고 있어도 시작. 아무리 대저택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비싼 옷을 입어도 늘 불평에 가득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찢어지게 가난해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툰 것보다 나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환경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사내기에는 은혜를 세어보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안대를 끼고 일주일만 생각해 보십시오. 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휠체어에 일주일만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걷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일주일만 굶어 보십시오.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새롭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건강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눈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팔 하나 없고. 어제 봤더니 골프를 다리 하나로 쳐. 이야, 대단해. 근데 의족도 안 했어요. 그분이 이제 세계 골프 대회 나가는데, 물론 뭐 이렇게 잘 몰아나 이게 정상 순위는 아니지만은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 잃었거든요. 하나를 가지고 딱 쳐. 극복을 한 거죠. 시련을. 우리는 그 사람들과 얼마나 좋아요. 두 다리 갖고, 두 손 가지고, 두 눈 가지고.
아유, 눈 하나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눈 하나 얼마 쳐요? 여러분 눈 하나랑 가격으로 치면은 100만 원? 1억? 여러분 1억 다 1억 갖고 있는 거네. 눈 두 개니까 2억이네. 야, 팔 하나는 얼마 쳐요? 팔 하나? 1000만 원? 1억? 여러분 몸 다 가지고 있는 게 수십억 갖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장애인들 보면 참 불쌍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은 감사에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밑에 거 한번 설명 읽어보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설명 볼까요? 시작. 사금업자는 마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모래 속에서 사금을 발견하고 금을 뽑아냅니다. 우리들도 사금업자처럼 남들은 도저히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는 척박한 현실 속에 감사의 조건을 기어코 그거 사금업자 아닌 사람은 이게 뭐야? 다 모래인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금업자는 그 속에 금을 딱 보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박국 선지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감사의 체질합니다. 감사를 체질화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카네기는 읽읍시다. 시작. 카네기는 원망과 불평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 같아서 계속 돌보며 갖고. 밑줄 그세요. 카네기가 참 좋은 말 했네요. 모처럼 원망과 불평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 같아서 돌보며 가꿔야 한다. 불평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불평투성이지만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투성입니다. 날씨가 맑으면 푸른 하늘과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비가 오면 농사 잘 되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눈이 오면 환상적인 은빛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어둠이 내리면 고요한 명상과 휴식의 시간을 주신 감사. 이 열대 지역은요, 눈이 오면 눈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추운 때는 따뜻한 날 가면 너무 좋아. 여러분 영국은 하도 비가 회색이니까 맑은 날만 가면 다 우통 제끼고 다 이렇게 햇빛 쬐느라고 정신없어. 이게 맑은 날이 또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철이 뚜렷한 게 얼마나 좋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고요한 명상. 감사는 피조물을 바라보는 창조주의 눈길을 부드럽게 합니다. 감사는 영원한 주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품에 안고 노래하시며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3번 하박국이 2장 18절 고백한 것처럼 나의 진정한 감사이고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이건 이야기 나누면 되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의 체질화죠? 체질화. 체질화. 체가 아이예요? 어이예요? 어이 어떻게 하셨어요? 체질화. 자, 마지막 읽어봅시다. 하박국이 보여준 시작. 하박국이 보여준 감사의 기초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오늘 본문 3장 17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환경에서 찾지 않고, 밑줄 그세요. 하박국은 그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환경에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았다? 하나님 찾았다. 기쁨과 찬송의 원천은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 아무리 시련의 홍처럼 밀려와도 어둠의 슬픔이 회색구름이 우리를 덮어도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없는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어도 천국이죠. 죽으면 천국이고 사람은 감사고. 나의 감사 참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답습니까? 내게 주시는 선물이나 축복보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신앙은 주님의 신금을 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행복한 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날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손에 들린 선물을 더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빠를 더 기다렸다네요. 선물이 없어서 섭섭하기는 했지만 금방 잊고 아빠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나 기도 응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주님이 저와 함께 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마음이 이렇게 행복한 걸요. 이런 거 고백해도 좋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말로 고백을 해보죠. 저는 주님이 더 좋아요. 이렇게. 자, 메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박국에게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의 감사는 무조건적인 밑줄 무조건적인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딸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벌어서 학교 다녔어. 아빠가 나 뭐 챙겨줬어? 이런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절망과 슬픔이 내게 엄습해도 이 하박국의 감사를 고백하면 넘지 못할 산이었고 건너지 못할 강이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절망의 계곡은 없습니다. 얕은 믿음의 신자는 꼭 조건을 붙이고 조건을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의 선자의 감사는 그 수준인데, 초신자가 특별히 그래요. 예수 믿었는데 뭐 아팠다 그러면 교회 안 다녀. 그렇죠. 수준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는 비록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감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 우리 양이 없어도 감사, 우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 언제나 요즘 말로 뭐죠? 이런 게 요즘에 뭐가 이런 건 없지만 쌀통에 쌀이 떨어져도 감사, 또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감사. 뭐가 있을까? 또 자동차가 없어도 감사. 집이 내 집이 아니라도 감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 머리털이 빠져도 감사. 틀니를 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차원 높은 감사. 우리 신앙은 날마다 그리하시면 감사가 아니고 따라왔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밑줄 그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복을 안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신앙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그 깊은 조건부 감사에서 무슨 감사로? 무조건 감사. 여러분 그 나눔의 시간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헬렌 켈러의 3일간 보게 된다면 이거 대단한 좋은 글이에요. 읽어보고 감사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게 뭔가 한번 의논해 보시고 또 매튜 헨리가 감사를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나도 이런 적이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자기 주변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구역원들이 잘 모이게 된 것도